오늘 함께 할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을 다 알고 오셨을 텐데 들어보나 마나 예수님 바라보라고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네, 저 사람은 늘 그냥 결론은 동행일기 쓰라는 거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라는 거이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 것에 실망을 드리지 않으려고 결국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바로 믿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또 실제로 오늘 이 시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믿게 되면 기도가 바뀝니다. 전에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고 답답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철야 기도하러 밤늦게 기도하러 오게 될 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거 꼭 저를 건져주시고 문제에서 저를 풀어주세요.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정말 믿어지게 되면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믿을 때는 온통 관심은 내 문제 속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면 그러면 온통 관심이 주님 기뻐하시는 데 있습니다.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된 진짜 축복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갔을 때 선한목자교회라는 이름이 화제가 되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름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정말 은혜로울 것 같은 느낌상 교회 이름 자체가 그 교회는 정말 은혜로울 것 같다고, 너무 좋은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아주 냉소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선한 목자교회지 선한 양교회는 아니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다들 웃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렇긴 하네요. 그렇게. 여러분, 편안하고 은혜로운 교회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양이 문제인 거예요. 하여튼 별난 양들이 많아요. 양들이 서로 싸우고 거칠고 악한 양들이면 아무리 선한 목자이셔도 교회가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사실 선한 목자 교회이시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니까. 그런데 교회가 다 편안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웃고 넘겼지만 계속 제 마음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남아요. 선한 목자 교회로서만은 아직은 아니구나. 선한 양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장 먼저 저 자신에 대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또 교회도 이끌어야죠. 회의도 주관하고 또 교회 목회적인 모든 판단을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을 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일 때 목자 같았어요? 양 같았어요?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저는 양하고는 전혀 다른 이미지 같더라고요. 담임 목사 자신이 선한 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구나. 저는 솔직히 양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면서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가지 형태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양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왕 되면 사자나 호랑이나 독수리가 되지 왜 양이 되나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이 양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어요. 유치원 다닐 때 성탄절 연극을 하는데 어린애죠. 그러니까 제가 배역을 맡기를 양 배역을 맡았습니다. 근데 너무 수치스러운 게 하얀 타이츠를 입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니까 본인만 그렇지 않으면 될 텐데 전 너무 창피한 거예요. 꼭 여자아이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머리에는 이게 양 띠를 띠고 하얀 타이츠를 입고, 그리고 서 있는 게 너무 창피한 겁니다. 연습할 때도 그랬고 연극할 때도 그렇고 계속 저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양이라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선한 목자 이거 좋으네요. 효과음도 적절하게 나와요.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양의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착하다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양 이미지는 약하다 또는 어리석다, 마음대로 행동하는, 지혜롭지 못하고 그런 이미지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양은 그릇 행하는,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 되라고, 당신은 참 양 같은 애요. 거의 욕과도 같은 겁니다. 약하고 어리석고 자기 마음대로고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성경적인 이미지. 그런데도 왜 우리가 양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양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깨우침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회로 나오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이 초점을 잘못 맞추고 기도하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와도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이 시간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예수님은 진짜 선한 목자이실까? 주님은 오늘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까?
주님은 오늘 나를 만나 주실까? 여러분, 이건 고민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 때문에 궁금해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은 지금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은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고 주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이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일, 오늘 정말 우리가 관심해야 될 일은 내가 주님의 양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양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이미지가 죽어라고 목자만 따라가는, 그러면 사는 것이 양이에요. 양은 혼자서는 못 삽니다. 죽어라고 목자만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 살아요. 꼴을 먹고 쉬기도 하고 이리떼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양이 되라고 하는 성경의 이미지예요. 오늘 우리가 온통 나는 정말 주님만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따라다니고 주님만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주님만 주목하는 그 양인가?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바로 이 순간에 말씀이 먼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그때 기도 역사가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계실까? 내 문제를 아실까? 의심할 필요도 없고 관심할 필요도 없는, 정말 결론이 완벽하게 내려져 있는, 말씀 속에 그렇게 완벽하게 결론이 내려져 있는 것을 계속 그걸 붙잡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답답해하고, 정작 우리가 진짜 신경 쓰고 기도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해결받지 않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내 앞으로 여러분의 사는 삶 속에 나는 정말 주님의 그 양인가? 예수님은 내 목자시고 나는 주님만 죽으라고 따라가는 양인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초점이 분명해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비로소 여러분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예수동의 일기 쓰면서 제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제가 점점 양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제는 양이 되어가는구나. 항상 주님만 생각하게 됐어요. 15년 동안 매일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목적으로 매일 일기를 쓴 겁니다. 어느덧 15년이 되었어요. 매일매일은 큰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제가 15년 전과 15년 지금 뚜렷하게 달라진 것이 항상 주님 생각하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하고 그 양이죠. 그러면서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은 내 삶 속에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오늘도 또 이번 주일도 다음 성령 집회도 그리고 위드 지저스 데이 때도 말씀을 전할 4번의 말씀을 전할 시간을 주셨는데 아마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던 일들을 선한 목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정말 나누고 싶은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자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예수 동행 일기도 한번 써보고 예수 동행 운동도 한번 해볼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말씀이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만 믿으면 되지, 뭘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느냐, 그건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의 뜻을 제가 아주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신비적인 어떤 체험만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 성경 말씀을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인 줄로 저는 알아들었지만, 아쉬움은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과 동행하자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믿지 못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자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택하셨을까요?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택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후계자를 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신앙은 엄청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던 당시에 모세 말고는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이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영적인 잠든 상태에서 깨워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겨울 정도가 되셨기. 근데 진짜 말씀을 전하러 여러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마치 처음 듣는 것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물론 다 들어보셨죠. 근데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들어도 전혀 못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그 말씀을 한 30분 정도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고 나면 마치 꿈에서 깬 것 같이 놀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느 교회 원로 장로님이 제게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여러 앞부분의 인사나 본인의 사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끝부분에 가서 진짜 하고 싶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아직 예수님이 제 안에 거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원로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음을 느끼시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됐다고 느낀다. 그동안에 여러 사역도 하셨는데.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안 나와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마음의 간절함이 저는 오히려 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으셔도 관심이 없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계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장로님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정말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제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장로님에게 동행일기를 쓰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세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말씀을 보고 그리고 먼저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매일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얼마 뒤에 그 장로님께서 확신이 생겼다는 답을 보내오셨어요. 성경대로 믿어지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정말이구나. 말씀이 사실이구나. 어느 서울 연합집회에 갔다가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어설프고 흐릿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믿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예수님이 정말 함께 계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확신이 드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말씀을 보아야 돼요. 예수 동행 운동도 말씀 때문에 사실 시작이 된 겁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하실 일은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런 믿음의 눈이 뜨이기 전에는 항상 같이 계신데도 주님을 바라보기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그런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데 도무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럴 경우에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명확하게 그 말씀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시면 말씀이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고 한원현 목사님 발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한목적교회 부임에 왔을 때 한원현 목사님을 처음 만나 뵀어요. 그때 한원현 목사님은 중풍으로 몸 한쪽을 쓰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기도원 담당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금식하시다가 중풍이 오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연약한 몸으로 사셨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이전에 정말 아픈 교회 역사를 몸으로 이렇게 살아낸 분이죠. 그 한원우 목사님 마지막 세상 떠날 때가 또 굉장히 고통스러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이제 발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합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힘들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항상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을 보게 해줘요. 그날도 그 한원우 목사님 이제 발인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 사모님도 몸이 편찮으시고 이제 그 아들과 딸이 뒤이어서 목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참 마음 아픈 장례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고 한원우 목사님의 생애가 결코 정말 고통스럽기만 한 생애가 아니었다. 그 죽음이 슬프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장례만 아니라는, 도대체 어떤 죽음이 복된 죽음인가? 성경 말씀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성경이 말하는 복된 죽음의 기준은 세상과 많이 다릅니다. 이 사람의 죽음이 복된 죽음인가? 성경은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어요.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 한원우 목사님은 주 안에서 죽은 자인가? 물론이죠. 경건한 자의 죽음인가? 물론이죠. 고 한원우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를 부임했을 때 몸은 좀 그렇게 힘들지만 어떻든지 목회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부목사신 분이셨기 때문에 목사님 어떤 사역이든지 좀 맡겨달라고 몇 번을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맡겨드리거나 또는 신방을 맡겨드리거나 하실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은 의욕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오히려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다고까지 생각하셨어요. 근데 사실 설교가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오늘 저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방하고 목회하는 사역 쉽지 않아요. 목사님의 몸이 그렇지 않아도 연약하신데 무리하시다가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 상태가 좋아지시면 좀 좋아지시는 걸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역을 하도록 하지요. 너무 무리하지는 맙시다. 교회가 부목사로서의 위치나 지위는 다 지켜드릴 테니까. 그랬는데 누구도 맡기지 않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게 기도 사역이에요. 20년 동안 매일 철야하셨어요. 우리 6층 새벽기도 드리던 새벽기도의 기도실에서,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새벽기도 때마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선한목자교회 부흥의 가장 큰 공로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은 저 유기성을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저는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 생각이 이렇게 확 나더라고요. 아, 이분의 죽음은 절대로 그냥 비참하거나 슬픈 죽음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 한원우 목사님은 춤을 추면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진짜 되어진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그 두 아들과 딸, 감리교회 목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아픈 과정을 다 보고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요. 세상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사람의 한계가. 근데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이 깨우쳐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든 데서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도 때때로 말씀을 보는 게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시험에 들었거나 너무 힘들거나 하면, 그러면 성경 보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때 더 말씀을 읽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깨달으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말씀을 보기 싫을 때, 그때가 말씀을 보아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먹이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성령 집회에 여러분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는 이 시간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 있거든요. 선한목자교회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2005년 1월 28일이에요. 이렇게까지 날짜를 제가 기억하는 것은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동행일기라고 일기를 쓴 것은 2011년부터 썼지만,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일들을 그때그때마다 기록을 해 두었어요. 2005년 1월 28일 그때 제가 기록했던 걸 보고 스스로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그때가 러시아 코스타 끝나고, 그리고 제가 급히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이었습니다. 그때가 선한목자교회에 제가 부임한 지 한 1년 정도 되고, 이 예배당을 공사를 재개할 거냐, 그 문제가 아주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예배당 공사를 빨리 재개하고 완공해야 된다. 어지간하면 모스크바까지 갔기 때문에, 코스타 끝나고 난 다음에 강사님들이 다 하루나 이틀 모스크바를 쭉 관광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일정이에요. 근데 저는 코스타 끝나자마자 바로 모스크바 공항에 가서 파리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왜?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교회가 지금 초비상인데 제가 주일을 뺄 수가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히는 엄청 피곤한 거죠. 코스타도 이제 겨우 마쳤는데 또 몇 시간, 거의 열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바로 그 다음 주일 예배 설교를 해야 되니까 너무 사실 좀 피곤한 상태에서, 그때 모스크바에서 비행기가 파리로 가는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했는데, 창가에 있었기 때문에 바깥을 보니까 북유럽에 태양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벌써 분위기가 느껴지죠? 네. 비행기 안에서 북유럽의 태양이 이제 아침에 떠오르는 바로 그 장면이 마치 굉장히 영적인 주님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확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주님이 직접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선한목자교회 부임이 왔는데 이 예배당 공사를 재개하는 게 제게는 숨이 막힐 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건축비 부채, 또 앞으로 마련해야 될 건축비, 이건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그리고 이 예배당 이렇게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때 예배 인원이 1000명도 안 됐어요.
지금 이 예배당 전부 다 들어와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차요. 어떻게 이 예배당을 다 채우지요?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숨이 막힐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그때가 제 나이가 47이었는데 제가 46세 부임해 왔어요. 이제 47이었는데 사실 목사로서 가장 활기 있게 의미 있게 목회할 수 있는 좋은 연령이잖아요. 저 김다희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지금 딱 그 연령이시거든요. 정말 목회자로서 가장 목회를 재미있게 잘 할 수 있는 그때인데, 근데 예배당 짓느라고 또 건축비 부채 갚느라고 그러면 이거 언제 다 끝나지? 그러면 저는 은퇴할 때가 되겠더라고요. 숨이 탁 막히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 예배당 건축하는 것과 부채 상환도 힘들었지만 제가 이 40대에 가장 중요한 때에 건물 짓고 빚 갚고 여기에만 온통 시간을 다 보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 저 예배당 짓는 거 또 건축비 부채 상환하는 거 그거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저 이거 하느라고 제 중요한 시기를 다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는 선언목자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제가 그렇게 교인들을 세우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건축과 부채 상환 그건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거의 정말 오기 같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날 제 기도에 주님이 답을 주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건물 짓는 거, 부채 상환하는 거, 이거 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당 교인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 그거 다 주님이 하시겠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근데 저보고는 어떻게 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것만 온통 붙잡고 가라.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 내 이제 이거 가지고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으로 목회해야 되겠다. 저 더 이상 어떻든지 교회 부흥시키고 어떻게든지 예배당 이쁘게 잘 짓고 부채 갚고 나 더 이상 거기에는 신경 안 쓰겠다. 저도 그렇고 교인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도록 그것만 붙잡고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사실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 사연이 있었구나. 저런 기가 막힌 눈물 어린 사연이 있었구나. 이해해 주세요. 네. 그때 나는 오직 그렇게만 하리라.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목회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한 이후에도 저는 이제는 여러 많은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고도 구원은 그저 예수 믿고 모든 죄 사함 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 정도로만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계속 복음은 그거라고 들었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믿고 모든 죄 사함 받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거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우리는 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여기서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 그게 복음인 것을 저는 너무나 놀랍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 거죠. 그 내용이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렇게 저도 살고,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 말씀대로 교인들을 훈련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가졌던 꿈도 있었고,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가졌던 꿈도 있었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할 때 가졌던 꿈도 있었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더 잘 됐어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네. 어릴 때 꿈도 있었고, 신학생 때 꿈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여러분도 뭐 다 있으셨겠죠? 근데 여러분도 아마 돌아보면 꿈대로 된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꿈보다 더 잘 됐냐 하는 게, 그 꿈보다 더 잘 됐나.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사실 제가 신학교 마치고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제가 가지고 있던 소원, 꿈, 기대 다 뺏어가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허락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뭐 다리가 부러져서 제대로 군목 인관도 못하게 하시고, 대학원 학위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유학 갈 수 있는 길도 다 하나님이 내려놓으시게 하시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울었던 것이 부끄럽기도 해요. 왜 그때는 그게 그렇게 서럽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근데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러면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안 하고 주님 원하시는 것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은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으니까 다 내려놓았고, 주님 하라는 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부산에 갔을 때도, 안산에 갔을 때도, 선한목자교회 왔을 때도 다 교회가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왜 그렇게 또 어려운 데만 보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돌아보니까 다 저에게 축복이었어요. 부산은 부산대로, 안산은 안산대로, 선한목자교회는 선한목자교회대로 다 저에게 축복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을 하나님이 다 버리게 하시더니 꿈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은퇴할 때도 은퇴하고 이제 은퇴 목사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 제 심정은 진짜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번지 점프 비유를 드렸는데 자꾸 물으시더라고. 은퇴한 심정이 어떠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 자꾸 물어보는 게 어려운 고통입니다. 근데 그때 제 심정을 가장 정확하게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 비유가 번지 점프돼서 뛰어내리는. 그건 당사자만 알아요. 그 느낌을. 구경하는 사람은 그냥 힘들겠다, 무섭겠다, 뭐 그렇게 생각만 하지 진짜 그 느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번지 점프대에서 두 발을 이제 땅에서 떼어서 공중으로 뛰어내릴 때 그 느낌.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두 다리를 땅에 붙이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은퇴를 딱 하니까 이제는 번지 점프대에서 공중을 향하여 탁 뛰어. 그래서 이제는 진짜 허공을 이렇게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정처 없이 불러주는 대로 다녀요. 네, 전국을 그렇게 다니고 전 세계를 그렇게 다녀요.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얼핏 보면은 안정감도 없고 불쌍해 보일 수도 있는 형편의 사역이지만, 비로소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주님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경험을 잘 못하는 이유는 그 믿음의 용기를 못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삶을 다 맡기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근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냥 저절로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공중에 뛰어내려 그러니까 공중으로 뛰어 이제 나 자신을 던져낸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될지는 오직 주님만 알아요. 비로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확 눈이 열렸어요. 선한 목적이 있을 때도 점점점 그 은혜의 경험을 제가 했었지만 실제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실상이 되었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나 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기도 제목이 한두 곳도 없이 많아요. 그것도 간절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교회 현안은 계속 많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 간절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로서의 그 기도는 아닌 거예요. 갑자기 내가 굉장히 뭔가 목표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놀라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날이 2023년 9월 30일이에요. 일기를 써세요. 네. 정확하게 기록을 했으니까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아, 이날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오늘 기도 중에 이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이제는 오로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정말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히 보입니다. 담임 목사일 때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한다고 했지만 내 교회, 내 목회라는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니 순간 목표가 사라진 것 같은 혼란이 느껴진 것입니다. 오늘 제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나니 마음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담임 목회에서 은퇴한 허전함에서 순간에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다른 목사님들을 세워드리고 다른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지도록 도우며 가야 함이 분명해졌습니다. 오직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사로잡힌 바 된 그것, 달려갈 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심정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 눈을 완전히 열어주셨어요. 선한 목자 교회도 너무 제게는 소중한 교회였지만 오히려 담임 목사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더 갇혀 있었던 그런 저 자신이었구나.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교회가, 한국 교회 전체가, 그리고 이 땅이 저에게는 다 너무나 소중한 제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여러분,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놀라운 은혜의 순간입니다. 제가 정말 그랬어요. 제 삶 속에 3번 큰 어려움이 닥쳐온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군목 훈련 받다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두 번째가 예배당 이렇게 선한 목자야 교회 이 건축을 앞두고 이 교회 부임해 왔을 때, 세 번째가 은퇴했을 때예요. 그런데 이 3번 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저에게 붙잡게 하셨어요. 제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장애인이 될 그런 절박한 처지에 몰렸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을 명확하게 눈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선한 목적의 부임에 와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제가 졌을 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말씀을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은퇴하고 이제 주님 저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되나요? 할 때 주님께서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말씀,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파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일을 그가 담대하게 전했던 것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리 하신다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보지 못하던 것을 오히려 보게 하시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시고 인생 전체를 바꾸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덮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소생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그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제 생각과 제 입술과 그리고 제 모든 행동, 제 육신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소서, 정결하게 해주소서. 모든 의심이 내게서 다 떠나가고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정결한 심정이 되게 해주소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내게, 이 기도가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내게 오늘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은혜다, 이렇게 믿어지시는 분들은 일어나세요. 주님, 제 생각과 입술과 제 육신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모든 의심이 다 떠나게 하소서. 모든 죄가 다 씻어지게 하소서. 주님, 제게 정결한 심정이 되어 주님 앞에 더 나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사모하며 살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역사에 오늘도 그리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밝은 마음에 사모하는 심령에 오늘도 주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도, 하나님 입술도, 하나님 그 육신도, 저의 모든 삶의 행동도 하나님 시간에 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의심이 다 떠나고 모든 짜증, 모든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직관적인 죄, 우리에게 하나님 뿌리 박혀있는 죄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정결한 심정이 되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정결한 심정이 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분명하고 놀랍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주의 보혈로 하나님 저를 씻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저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간절히 간구한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저들에게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비경이 열려지게 하소서. 하나님 영원히 들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소서. 말씀의 역사 그 은혜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제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제게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도 열어주소서. 말씀을 듣는 귀도 열어주소서. 제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 근심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부어지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육신의 병도 고쳐주소서. 마음병도 고쳐주소서. 우리의 가정에 어그러진 것, 관계가 깨어진 것 다 주님이 고쳐주소서. 완전히 새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나의 사랑과 나를 믿는 하나님, 나의 사랑과 나를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 세 번째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텐데 늘 하는 것처럼 강단에 올라와 기도도 하시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은 나오셔서 기도도 받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주께서 여러분의 영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정말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가족들이 다 주님 정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다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해주소서. 그 확신을 주소서. 아직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소서. 또 우리가 말씀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속회와 선교회 또 사역 공동체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말씀 함께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눈이 완전히 열려지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는 주여! 주여! 주님의 영혼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